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히브리서 강의 17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믿음,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믿음.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그치며 또 거기에서 교만하고 신앙의 후퇴함을 보이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보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9절 말씀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 수신자의 신앙이 후퇴하지 않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우리 11절부터 12절을 보면 무엇보다 이 히브리서 기록자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그와 같이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소망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망.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믿음의 첫 번째는 소망이에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시간이 지나가면서 소망이 희미해지지 않고 끝까지 이 소망하는 것이 풍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가질 수 없을까? 사실은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되죠. 왜? 오늘 우리 새벽에도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라고 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늘 한결같이 오늘 그의 사랑으로,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고 계시기에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며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며 당신의 경고한 그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반절에 뭐라고 말해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확신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엄마가 자녀들 기저귀 갈아주는 것도 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엄마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정말 애지중지 키워왔던 그 아이, 여러분 기저귀 갈아먹는 것도 잊을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응? 우리는 그래요.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부모가 한눈을 팔아 아이를 잃어버리는 일도 종종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지도 아니하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며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 소망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믿음은 바로 부지런함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지런함.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 이것은 11절 말씀을 보니까 부지런하는 거예요. 이 소망과 부지런함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목표와
소망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여러분 잠을 덜 자도 덜 피곤하죠. 우리 인생이 까닭없이 힘들고 쉽게 지치고 몸이 무거워지면 우리는 그때마다 다시 한번 내게 있는 소망과 목표와 그리고 내가 꿈꾸는 것은 명확한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줄가 믿습니다. 사실 행복한 우리 공동체의 고백을 예배 때마다 하는 이유가 있죠. 사실 이런 거 하는 교회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저마다 각기 다른 생각, 때로는 다른 교회, 그동안 오랫동안 다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모였기에 우리가 집중하며 바라보는 것들이 때로는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공동의 구체적인 목표를 갖는다고 하는 것만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오늘도 우리를 굳건하게 하는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걸 했더니 미국에서 온 제 친구 목사도 이거 너무 좋은데, 그래서 미국에서 하고 있어요. 저기 여수에서 온 친구도 제가 목표를 잃어버려서 마음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더니 좋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오면 와 이거 되게 좋은데. 오늘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오는 편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몇 시에 주무세요? 저는 아무리 늦게 자도 아무리 피곤해도 딱 제 시간에 눈이 떠져요. 알람보다 눈이 먼저 떠집니다. 항상 알람을 제가 듣고 깨는 것보다 이 알람 전에 먼저 일어나서 알람을 끄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항상 오래된 습관이 그렇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 새벽만큼 기도하기에 좋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밤늦게 공부하는 것보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게 훨씬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 새벽에 일찍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제 인생 가운데 목표가 조금이라도 뚜렷하지 않았다면 부지런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에게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좀 더 부지런해지기를 원하고 활기 있는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주의 목표가 내게 무엇인지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목사님 내 인생에 활기가 없어요, 지쳐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믿음은 바로 제일 중요한 거죠.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 오늘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믿음.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내 원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인생 쉽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말했습니다. 한 알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볼펜으로 꾹 눌러서도 안 돼요. 살짝 찍으면 겨자씨가 그 정도 돼요. 꾹 누르면 안 돼.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요. 살짝 쿵 찍는 것이 여러분 겨자씨만한 거예요. 근데 그만한 믿음이라도 산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죠. 때로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난관들을 극복해 나가야만 합니다. 먼저 안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만 합니다.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께 믿고 맡기고 나아갈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기적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느끼는 기적은 극히 일부분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이루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믿음으로 여러분이 행할 때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기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처럼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럼 그가 내기를 지도하시리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만질 수는 없어도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성도는 늘어나고 있고 교회 공간은 점점 좁아져 오고 도대체 방법이 뭘까? 그래서 한때는 우리 장로들하고 어디 한번 이전할 때는 없을까? 하지만 여러분, 이 주차장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 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주일날 어디 있겠어? 학교를 알아봐도 여러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모아놓은 돈이 많습니까? 아니거든요. 쓰기에 바빴어요. 그냥 이거 하고 저거 하느라고 바빠요. 모이는 듯 하면 어느새 돌아보면 벌써 없고, 도대체 방법이 무엇일까? 옮기는 게 쉽지 않다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해볼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2년 전부터 여기 뒤를 넓히면 어떨까? 사실 건물 구조상 이쪽으로는 옮겨가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가 통로가 되니까. 여기를 막아버리면 여기 주차장도 더 안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넓혀볼까? 근데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주인이 우리 저기 100평을 빌려줬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주인이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빌려준 거예요, 지인한테. 그러니까 가능성이 여기 존재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는 길을 좀 넓혀야겠다. 뒤로도 넓힐 수 있고, 그리고 딴 데는 못 넓히니 위로 넓혀야겠다. 그게 제 안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조금씩 구체화시키고 조금씩 점점 기도하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확신을 주시는데, 지난번에도 신방을 했을 때 어느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창립 예배 때 환상을 보셨대요. 이쪽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하듯 이쪽으로 넓어지고 뒤로 넓어지고 위로 올라가는 환상을 보셨대요. 우리 창립 예배 때. 제 안에 확신이 듭니다. 믿음이 생겨요. 오늘도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것 없고 만져지는 것 없고 가진 것은 없지만, 그러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기대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믿음은 바로 인내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내. 우리 계속해서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번 은혜를 맛보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움이 주어진다고 해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존재가 돼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 기복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이 침체하고 저하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없으면 좋겠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고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부인할 수도 있고 하나님 없이 내 뜻만 내 의지만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며 바라보며 우리 주님도 기다리고 계실 때가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한결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 주님은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인하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주저앉을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때로는 힘과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단 한 가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곁에 돕는 분임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나는 넘어졌어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분이라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사라졌어도 욥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도 불경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불경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우리 앞에 본 것처럼 소망과 부지런함과 믿음과 그리고 인내로 여러분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해서 약속을 받았던 바로 소망과 부지런함과 믿음과 인내의 이 네 가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13절과 그리고 15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너를 번성케 하리라.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오래 참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의 그 소망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믿으며 오래 참으며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결과 그는 복의 근원이요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마치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모습을 결혼과 비교하면 마치 꼭 그런 거죠. 죄송해요. 또 우리 아빠 계시니까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신랑 되신 우리 장로님하고 결혼한 첫날부터 모든 게 다 짠 다 맞아 떨어지셨어요? 아니세요? 그러면 우리 제일 부부금술이 제일 좋으신 우리 강윤모 장로님, 우리 결혼하자마자 모든 게 짠 다 맞아 떨어지셨어요? 아니세요? 이게 아니죠. 사실 약혼도 하고 옛날에는 약혼도 하고 지금 결혼도 하고 그러면은 내가 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니까 모든 것이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결혼 첫날부터 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어떨 때는 치약 짜는 것부터 너 왜 밑에서 안 짜고 위에 짜? 양말을 왜 뒤집어서 뭐든지 달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다들 안 그러신가 보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성격의 차이가 있고 때로는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도 바라보는 시력이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더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고 맞춰줄 때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우리 권사님을 제가 알기에는 고기를 좋아하시고 이 사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셨어요. 우리 장로님은 밀가루를 좋아하시고 푸성기를 좋아하세요. 비벼 먹는 거 국에다가 말아 드시는 걸 좋아하세요. 그죠? 그러니 먹는 식성이 달라졌으니 어떻겠어요? 저도 결혼 전에는 햄버거가 끼니를 때운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많이 먹을 때는 햄버거를 4개까지도 먹었거든요. 간식으로.
근데 아내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여러분 어느 날 끼니를 햄버거 하나로 때우기 시작을 했어요. 요즘은 양이 둘 다 줄어가지고 햄버거 하나 가지고 반 잘라서 저녁을 때우기도 해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4개를 먹었다니까요. 결혼하면서 점점점 얼굴도 닮아가고 배 둘레도 닮아가고 모든 것이 닮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에게 있어서 그 여정을 함께 가며 닮아가기 시작하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의 청혼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로 아브라함이 마치 꼭 약혼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사건이 그래요. 첫 만남은 그들의 약혼식은 우상도시였던 그 갈대아 우르를 작별하고 가나안으로 내가 시집을 가듯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정식적인 결혼을 하죠. 아브라함이 마련한 그 재물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홀홀 타오르는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결혼을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횃불 언약이라도 하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결혼 언약을 바로 그 재물이 활활 타는 것에 하나님께서 딱 오늘도 인정해 주시며 마치 그들이 혼인하듯 내가 너와 그리고 내가 너와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하겠다라는 언약의 증표로서 그렇게 하죠. 하지만 결혼 후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때 그 순종의 시험을 통과할 때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닥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창세기 12장에서 그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이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 창세기 22장의 절정에 이르게 되며 그동안 내 생각도 내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과는 다를 때도 있었지만 이제 창세기 22장 하나님의 뜻 앞에 합당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게 되는 이 축복의 말씀을 받기까지 때로는 오랜 시간 오래 참아야 하는 그와 같은 일이 드러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에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이 변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약속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책임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해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하나님, 나 이제 빠이빠이 할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돌아서고 우리가 딴 데 가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은 오래 참아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이었어요.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며 소망 가운데 오래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면서도 어떤 모습으로 인내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못해서 그냥 한 대 얻어맞고 여러분 쭈그러져 가지고서는 여러분 할 수 없어서 인내하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끝까지 오늘도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12회를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고, 심지어는 내 자녀가 때로는 내 하인이 죽었을 때에도 주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가는 적극적인 믿음인 것이죠. 우리 순복음의 영성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옛날 빨간 가방의 기적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한강에 찬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를 사모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순복음의 영성이 지금은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나 이것부터 할게요, 바쁜 일 먼저 하고 하나님 나중에 할게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이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 속에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더 부지런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약속의 인내함 속에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첫 번째 소망, 따라합시다. 소망, 부지런함, 믿음, 인내. 이 네 가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것들을 이뤄내는 이 믿음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과 같이 창세기 12장부터 여러분 15장을 넘어 22장까지 결코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오래 참아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